오늘 반복되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현대 이스라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본문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곧 그들은 불평하던 옛 습관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40년 전에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반역한 후에 즉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으로 진군하도록 허락을 얻지 못한 일을 그들은 지금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것은 지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때도 지금처럼 원수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불평은 믿음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할 때 그 길은 멀고 어려운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은 피곤과 갈증으로 심히 고통을 받았다. 또다시 그들은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 가데스에서 물이 그쳤을 때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에돔을 돌아가는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그러나 믿음의 부족은 불평과 불만을 낳게 합니다. 또 불평은 그 결과로도 불행과 재난이 닥쳐오죠. 그들은 속으로 만일 하나님과 모세가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약속된 땅을 점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도 그들은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래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마침내 만사의 불만을 나타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하였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배고플 때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 기둥 아래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일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오랜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혀지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삼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과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품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에 불평, 불만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날에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그분의 언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분은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스킨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였다. 자, 이 스킨 무리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게 일쑤했다. 3일 예정 후에는 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게서 시작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피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 불평자들은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고 모세도 역시 그들과 같이 푸름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길에 대한 결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불만은 전임이 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있다. 이 사건은 이 하늘에서 루스벨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퍼뜨리면서 하늘의 온 천하들을 그 제약에 빠지게 한 무슨 전염병처럼 나타나게 되었죠. 그 결과로 하늘에 산문이 일어날 때는 천하들이 타락을 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무슨 참 범죄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대군을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계속 먹이셨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의 변질된 식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지혜로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고기를 대단히 갈망하였다. 질병과 불행의 창세자인 사단은 그가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한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과실을 먹게 하므로 그에게 성공적인 실험을 한 때로부터 식욕을 전적으로 주관해 왔다. 사단은 자신의 유혹물을 가지고 먼저 섞인 무리, 즉 믿는 애굽인들에게 와서 그들을 분기시켜 선동적인 불평을 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다. 그들의 변질된 식욕은 더 다양한 음식, 특히 고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이 건강에 관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음식물에 관한 기별을 주죠. 이것은 침례 요한이 절제의 기별을 또 전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한 것처럼 이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과거의 역사에 나타난 그분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많은 예언들이 신속히 잇따라 성취되려 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사들은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자, 오늘날 스킵무리는 누구를 표사합니까? 호세아 7장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뱅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빵을 뒤집지 않고 굽게 되면 밥만 있게 되죠. 그런 빵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소화도 안 되고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복음 전파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불평과 반역과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그들과 성취시킬 수 없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부터 차단시켰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많은 세월 동안 머물게 해온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복원해온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불신과 세속적인 것과 비현신과 분쟁이다.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체시켜 왔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잘못이 없다. 지금 믿음의 부족으로 우리 품성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도 오랫동안 100년 이상을 지금 지체하고 계십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들에서 배울 이 교훈은 바로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게 되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품성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만큼 준비된 남은 무리들이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자, 절반만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것이 이제 스키물이죠.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두 편을 다 기만한다. 그는 선량한 세상 사람도 아니고 또 선량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하는데 그들을 사용한다. 자,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수께서는 유대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반만 마음을 바친 자들의 운명, 이것이 이제 스킵무리의 특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하신다. 마음을 반만 바친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은 내게 불쾌한 자들이라고 하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또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반만 마음을 바친 스키무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자, 부자복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제사지에 가져올 흰새의 유혹도 원하였다. 자, 이것은 바로 스킨무리의
대표적인 하나의 표사입니다. 반은 하늘나라에, 반은 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러한 족고들이 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으므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라 극계의 길을 가야만 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관원 내게는 사실상 너희 승결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하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초청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곳을 그에게 보이셨으며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곳을 그에게 보이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든 곳. 그 예언의 신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에 병든 곳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기저기 우리를 섭리의 사건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조건 힘든 일이 생겨도 불행과 재난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이 내 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성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사랑의 손길로 보게 된다면 불평, 불만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품성의 병든 부분이 치료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과단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였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원활하게 이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인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가 만일 예수를 따른다면 보화가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약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다 그의 품성에 참여하여 그의 품성과 일치하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예수께 완전히 굴복시킬 때만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타협하지 않고 고상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부자복간에게 임한 시험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낫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나가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9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노라.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로 나타나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킨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또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마음속에 어둠이 몰려올 때 불행이 닥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요파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가서 가라고 했는데 요파로 내려갔죠. 그래서 다윗으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윗으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다윗으로 가는 배를 타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내리셨죠. 이와 똑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다윗이 살인자와 가늠죄로 인해서 네 자녀들이 죽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에서 쫓겨나서 점령처럼 우리 방황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하루는 저희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더였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우리가 기도를 등하지 할 때, 말씀 연구를 등하지 하고 교회 예배 출석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잠자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이제 불행이 닥쳐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이름 여호와 니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든 손은 기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등하냐 하든지 말씀 연구를 등하냐 하면 불행이 닥칩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어둠이 몰려올 때 불행에 닥치죠.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5천 명을 먹이신 날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해산시키고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저 갈릴리 바다를 먼저 그 가 있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그들이 해가 질 때까지 가지도 않고 있다가 늦게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일어났죠. 제자들은 예수가 분부하신 대로 적시로 출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 봐도 예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였다. 저희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불행이 닥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의 번민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번민케 하거나 얼굴을 또 찌푸리게 하지
하지 말게 하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성가신 일이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보지는 못하나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그의 오랜 지식으로부터 그런 우리의 성격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혹을 고안해낼 수가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성리하게 하는 비결을 탐지할 기회를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는 그 장면을 사단이 다 사진을 찍어 놨다가 자기 부하들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성도는 저럴 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다른 사건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유혹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사단이 그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사라지면 사단이 우리에게 올무를 걸 시험을 줄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죠. 근데 불평, 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사단은 또 다른 사건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 들어가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르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고 축복이 올 수도 있죠. 이 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적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느니 이것은 아주 무슨 진리입니다. 자, 여기에 한 재미나는 이야기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던 목사님이 계셨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와 평강, 평안하라는 인사말이다. 한 번은 얼굴이 시커멓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지나가게 평상시처럼 샬롬하며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바로 나오곤 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이 찾아와 식사를 함께 하자고 목사님께 제안을 했다.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은 그동안 사업이 잘 안 되어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으며 쾌락도 즐겼다. 집안도 평안했고 자녀들도 잘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른하고 부어오르며 기력이 떨어지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가더란다.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았더니 천만 뜻밖의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와. 돈을 쓸 수 없는 간암 말기 상태였다. 의사는 잘해야 3개월입니다. 라고 선고했다. 청천벽력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내, 자녀들, 친구들까지 3개월 사형선고에 안절부절이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이제는 죽을 놈이라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를 보자마자 살롬이라는 말을 했다. 모두 다 죽을 놈,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이 길에서 만나자마자 살롬 하시니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다.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자 바로 교회에 나오게 됐다.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살롬이라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겼다.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와 약을 먹고 몸을 추스렸다. 나는 살롬이야.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말씀하셨어. 살롬이라고 생각하니 금세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운동도 조금씩 하며 잘 먹고 잘 쉬었다. 결국 말기 간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 사람은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살롬으로 알아들었다. 그런데 진짜 살롬의 역사가 실현되었다. 살롬의 소리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주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를 하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짜증스러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제 사건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